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21년도 10월 7일 매일의 묵상, 본문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금 읽은 전도서 10장 1절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지혜와 관련된 말씀과 연결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후반절에서부터 시작된 지혜에 관한 말씀은 10장에 이르러 지혜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잠언으로 이어집니다.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 죄인의 파괴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더럽힌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오래 쌓아온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악취와 향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즘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요즘 상황에서 향기와 좋은 공기의 소중함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탄천을 거니는 것이 코로나 환경에서 최고의 운동이어서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걷는데 밤이 되면 물소리도 좋고 신선한 풀냄새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힐링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신선한 공기를 즐기면서 걷다가 다리를 지날 때쯤 어디선가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와 섞여서 하수구 냄새가 나면은요, 얼른 마스크를 더 단단하게 착용하고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냄새나지 않는 곳을 향해 피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악취와 섞이면 악취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뿜어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작은 우매함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들여 쌓아온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우매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상처받은 자신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악취의 근원은 파리입니다. 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파리는 언제 꼬이게 되는 것일까요? 파리는 상처가 있는 곳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상처에는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기 때문에 파리가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아이가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아픈 기억과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때의 상처가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파리들은 아물지 않고 진물이 흐르는 어린 시절 받은 내 안에 있는 상처에 찾아와서 알을 까고 또한 상처 부위를 썩게 만듭니다. 아무리 배우고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처를 건드리면 발끈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료해야만 파리가 꼬이지 않고 더 이상 어린아이에 의한 우매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상처받은 내 안의 어린아이를 보듬어 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듯이 많이 아팠지?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신을 보듬어 주고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리와 같은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상처받은 내 안의 어린아이가 치유되고 우매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나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으로 지혜의 결핍을 채워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된 지혜로 인해 말할 때마다 우매함이 새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핍과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요, 우매한 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것을 감추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혜의 결핍은 우매함을 드러내는데 우매함의 현상들은 분노나 성냄이나 저주나 나쁜 생각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매함의 결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의 배려와 이해와 친절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해줍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쌓아두었던 덕망과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채워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지혜의 영이 임하면 온 백성이 순종할 만한 지혜와 리더십이 부어집니다. 지혜가 부어지면 우매함이 사라지고 분노와 성냄과 저주와 나쁜 생각 등의 우매함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오직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받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내 안에 죽은 파리들같이 둥둥 떠있는 우매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흑암과 악취나는 삶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우매함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쌓아두었던 지혜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잠자고 있던 우매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